다니엘서입니다. 5장. 좀 길기 때문에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절개하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제물은 왕이 선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며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메레스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우리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변기를 아실 겁니다. 그 변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변기는 도자기처럼 고열해서 구워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 중에 검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량품을 골라냅니다. 불량품을 골라낼 때 겉으로 보기에 흠이 있는 것은 다 불량품이고 골라내는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검수를 하는데 망치로 두드려 보더라고. 망치로 퉁퉁 이렇게 종을 치듯이 망치로 퉁퉁 두드려 보는데 좋은 제품은 망치로 두드리면 울리는 소리가 맑고 청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망치로 두드릴 때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 거친 소리가 나면은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그 병기를 굽는 과정 안에서 이제 갈라지거나 기포가 생기는 이 병기는 소리를 치면 거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힘들게 만든 아까운 병기들을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망치로 쳐서 이렇게 검수를 할 수는 없지만은 참 이 신기한 과정이더라고, 병기를 이렇게 검수하는 과정은. 병기만 사실 검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파는 공산품들도 다 일정한 검수 과정을 거쳐서 불량품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이런 제품들은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모든 작품, 인간을 검수를 하십니다.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자 창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검수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공산품을 검수하는 과정은 시중에 나오기 전에 다 검수를 거쳐요, 불량품. 뭐 그렇게 하더라도 100% 이렇게 다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검수하시느냐 하면은 망치로 두들기지는 않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서 이게 검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도 뭐 한번 저는 뭐 일정 부분 이렇게 검수를 하신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검수를 과정 거치고.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심각한 화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폐기 처분도 하십니다. 중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일생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지막에 지옥불에 폐기 처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계속 검수를 한다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검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수시로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고 검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평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래서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벨사살 왕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여긴 기록을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고 나보니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보니더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나보니더스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벨사살 왕은 역사에 기록된 나보니더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리고 나보니더스의 3년에 이 나보니더스가 북부 아라비아의 대마를 정복하러 떠나면서 통치권과 왕권을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습정왕으로 바벨론을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책에 나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벨사살 왕을 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허위가 아니고 팩트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당시에는 벨사살 왕이 섭정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에 뭐 하고 있었느냐?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잔치가 벌어졌어요. 왕이 술 마시는 것까지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왕이 술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술을 어디에다 마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의 선조왕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부친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처럼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저 위에 선조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벨사살의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냥 실제 아들이 아니고 그냥 후손, 자손, 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서 많은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 중에서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따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런 의미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이 자기가 바벨론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그 술 마시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신이 최고다 하면서 막 성물을 들고 술을 마시는 그런 참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벨사살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랬으면 기분이 섬찟하겠죠. 또 그 글도 다른 사람 못 알아보면 내만 보여요. 회개하라.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 이랬으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오늘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두려워서 넓적다리가 녹는듯하고 무릎이 서도 부딪히고 막 그래 벨사살 왕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막 빨리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 빨리 불러라. 그리고 빨리 이 글자를 빨리 해석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글자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선대 왕들부터 쭉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부르면 틀림없이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니엘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왕궁에 와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참 주시는데 우리가 이 벨사살 왕처럼 이 메시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참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를 다 모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한 한 문장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막 의논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 달달 다 외워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각기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탁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당신에게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이 고난이 축복인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이 이 축복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막 축복처럼 보여요. 그리고 춤을 추고 막 난리를, 노래를 부르고 난리인데,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딱 보면 아, 이거는 지금 큰 문제다. 지금 이 큰 문제다.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벽에 선 하나님의 글씨를 해석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록된,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거 뭐 한 문장밖에 안 되죠. 메네 데갈 우바르신. 이 세 가지 뜻인데 이걸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첫째, 메네라는 뜻입니다. 메네를 해석합니다.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 메나의 수동태 분사로 계수하다, 세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다, 계산하다는 뜻인데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수되다, 세어졌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십니다. 근데 벨사살 왕을 딱 세어보니까 이제 남은 날이 없어요. 당신 오늘 끝이다. 끝났다. 다른 말로 당신과 당신의 왕조는 이제 멸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벨사살 왕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오랫도록 지속될 줄 알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오래 갈 줄 알고 그래 잔치를 불리고 막 뭐 술 마시고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만약 벨사살 왕이 자기가 남은 날을 세어보았다면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날을 세어보십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너희 남은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거, 너는 1년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섬찟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어보시는데 우리는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이 살아가요. 과거에 잘못된 삶에도 답습하면서 그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 정고등학교 고개 들어보세요.
거기는 목사님 항상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 날 계수하면 우리 날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짧은 연수 가운데도 인간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짧은 연수 가운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느냐?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면은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날들 한번 잘 세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은 날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금방에 우리 학생들도 보면 10대 시간 안 가죠. 안 가는데 20대만 되면 그냥 50, 60까지 그냥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정신없이 날아가요. 보통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평균이 한 85세에서 6, 7세 정도 됩니다. 평균이. 남자들은 한 7년, 대략 5년에서 10년 사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80 왔다 갔다 해서 대부분 그냥 끝나요. 남자들은 평균이. 그래 빠른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가고, 조금 하나님의 수명이 긴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자 80이라고 여자를 85세라고 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숨은 쉬고 살지만은 항상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지금 70 다 된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 날을 세어봐야 돼요. 늘 세어보고 내가 어떻게 이 남은 날을 하나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벨사살 왕은 중간에 그냥 폐기 처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두 번째 글자의 해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당신의 날이 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끝나는가? 그건 두 번째 글자를 해석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대겔이에요. 대겔. 메네 대겔. 대겔인데 대겔의 뜻은 히브리어 세켈의 동족어이며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테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달아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무게가 달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이 지금 저울에 달려졌다라는 뜻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변기에 불량품이 되듯이 그렇게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게를 단다는 것은 저울이나 천칭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천칭이라는 저울을 아십니까? 이게 천칭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신 천칭, 좌우의 수평. 이 양쪽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주로 이제 금이나 은 혹은 약방에서 한약 무게를 측정하던 아주 정교하고 예민한 감량하는 물건을 계량할 때 이제 사용한 이런 저울이 천칭 저울이죠. 지금도 약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칭 저울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상징입니다. 천칭의 한쪽에는 법이라는 규정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죄를 올려놓고 천칭이 양쪽에서 수평을 이루도록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은 공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천칭이 사법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주 공정하게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한쪽에는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의 행동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어떤 사람도 공평하게 말씀의 기준을 갖고 편견 없이 우리를 달아봅니다. 그런데 비록 벨사살 왕은 그 제국의 최고의 높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거는 한치도 하나님이 편견이 없어요. 공정하게 누구나, 왕이라도 공정하게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일반 세상의 사법부는 혹 봐주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말씀으로 공정하게 달아보니까 당신은 한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달될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사실 말씀과 평행을 이루면 그거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행을 이루면. 그러면 상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들려 올라가죠. 우리 가볍죠. 우리의 삶이 말씀처럼 무거워야 되는데 가벼워요. 그러면 우리가 쭉 들려 올라갑니다. 말씀에 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갑자기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면 다시 말씀의 추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결코 징계도 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말씀에 비해서 내 삶이 너무 미달 상태인데 내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너무 무게가. 가벼운 삶을 산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느 순간에 징계하고 심판해야 될 그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적이 되면 그럴 때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달아봐야 됩니다. 대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매내 신앙도, 세어보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나고 하루 이틀 적자 난다고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적자 나고 한 달 나고 두 달 나고 1년 나고 1년 나다가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파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루 이틀 못 산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 누적이 되는 겁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면 도저히 뭐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럼 파산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매내 신앙으로 돌아보고 대결 신앙 세어보고 달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달아봐야 돼요. 남을 자꾸 달아보지 말고 내 삶을 달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참 말씀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시거든요. 뭐 특별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뭐 하나님은 뭐 별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 또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나님이 어느 순간 누적이 되는 게 무서운 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죄도 누적이 무섭습니다. 누적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축복, 하나님이 선도 누적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죄도 누적이 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을 잡는 것입니다. 날을.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주변에서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왕에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했습니까? 벨사살 왕의 구체적인 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물모독죄입니다. 성물모독죄.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물, 금그릇입니다. 금그릇. 이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는 그런 전용 그릇이에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으니 이게 성물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 기물모독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 온유한 분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버럭같이 화를 낸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하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여기에 예수님이 진짜 참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을 갖고 뭐 휘두르고 다 쫓아내고 막 판 엎어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 지금 말하면 막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교회가 고유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적 이득을 위해서 악용당하는 것을 보고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그 성물은 고유한 목적을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이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유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향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성물 모독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손대고 사적 유익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물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성물 모독죄가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극격하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물이에요. 교회는 성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듯이 교회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물이에요.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되지. 자기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곧 성물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성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간 직분, 세상에 직이 있습니다. 사장, 부장, 차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직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은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모든 직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성직이에요. 교회 교사. 이 성직을 받아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성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훼손하면은 그것도 성물 모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나 장로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름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말 안 하고 그 사람의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렇게 해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성직 모독이에요. 성직 모독이에요.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성물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어찌 보면 성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물질 중에서도 다 물질이 성물이지만은 그 중에 11조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이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또 우리의 시간도 성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24시간이 따박따박 일 안 해도 나오니까 이게 선물인지 몰라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 중에서 특별히 주일은 특별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목회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강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인류대학에 가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 신앙의 자식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 왜 거룩한 주일을 우습게 여기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때리면서 징계를 했습니다. 종아리를 맞던 아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그 채찍은 아들의 신앙과 장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된 그 아들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교회에 훌륭하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성물을 주었습니다. 교회, 우리의 몸, 직분, 물질, 시간, 그 외에 또 많은 성물을 줬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써야 되지 가볍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돈과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마음대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 예수님 거. 할렐루야. 다 내 거라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게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휴가 때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하려고 다 이렇게 지시를 다 빠지려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해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대로 온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쉬는 것도 하나님 쉬라 그럴 때 쉬고 하나님 일하라 그럴 때 쉬면 안 돼요. 성물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벨사살 왕이 지은 죄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성물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에 금잔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건 부족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기의 우상들을 찬양을 합니다. 왜 이걸 찬양을 합니까? 이거 성물을 들고. 그것은 자기의 신이 이 성전의 기물을 만든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괄시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확실하게 넘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농담 삼아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을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고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좋은 것도 보면 좋다 주지 주님은 내 세상에 좋은 걸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할렐루야. 근데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그것이 더 중요한 죄인데 그 세 번째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17절에 23절까지는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자, 벨사살 왕이 교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선대 왕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위에 선조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 네 알고 있지 않느냐?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응? 네가 다 알면서도 왜 너는 그 교훈을 못 받고 너도 왜 네 선조왕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교만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응,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의 아들이 돼서 이것을 다 알고도 네가 다 봤지 않느냐? 다 알고도 왜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성물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첫째 교훈은 말씀을 통해 주시죠. 근데 두 번째 우리 교훈은 옆에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 옆에 가족들, 그리고 옆에 교인들입니다. 저 사람 복 받지? 저 사람 징계받지? 어떻게 징계받는데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사람 그 따라 본받고 그대로 가다가 니도 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벌써 보여줬지 않느냐, 내게 이미 알려줬지 않느냐. 사람을 통해 보여줬. 그런데 왜 그걸 못 고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이 그 교만이 뭐 여러 가지 정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이 옳다는 게 옆에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많은 걸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변에 많은 것들을 봐도 못 깨달아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 내 생각만 옳다니까. 이것이 이제 교만의 참 우리 하나의 중요한 정상이죠.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때가 그런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 교훈을 받아야 되고, 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봐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심판을 하기 전에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뭐냐면 과거의 지난날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느냐.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그 행동을 자꾸, 좋은 행동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리 삶에 자기 중심성이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전부 다 예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쓰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은 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 그래서
왜 23절의 후반부에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부족하는 것은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늘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싸워야 돼요. 이 교만의 죄와. 교만은 죄의 뿌리이자 죄의 심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시고,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벽에 쓴 글자는 우바르신입니다. 다니엘이 우바르신은 나뉘었다 뜻이죠. 우는 접속사고 페르신은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뉘었다. 결국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이에서 이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왕국이 분리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이 말씀을 듣는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바벨론 궁정에서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메대 바사 군대가 드러난 강바닥을 따라서 야음을 틈타 은밀히 이동해서 성벽에 기어 올라 기습 공격을 했어요. 지금 고레스 메대 바사 군대가 이끄는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그걸 지금 기습을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술 파티를 벌이고 자기 나라가 계속 태평성대가 유지될 줄 알았죠.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으면 아마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참 큰 일을 만나도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바르신, 이게 이제 페르신이란데, 페르신 나누다. 페르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나눕니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보면 심판할 때는 나누어요. 이게. 나눠버립니다. 나눠요. 페르신,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메네, 세시기도 하고, 세고, 그 다음에 대겔, 하나님은 달아보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심판도 하십니다. 우바르신 심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아보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상줄 자는 상주고 심판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또 어느 교회에 금요 기도를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마침 그 교회 큰 교회인데 허봉랑 선교사님이 이게 오셔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허봉랑 선교사님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인데 지금 현재 87세 되는 할머니인데 여기서 간증을 참 들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고, 과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남편과 약혼을 했을 때 남편 되는 분이 강원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강원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42일째 되는 시간에 급한 전보가 왔더랍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하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그 남편 있는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보니까 지금 뭐 다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원에 이제 있는 어느 장로님 부인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죽을 끓여왔다고 합니다. 죽을. 그래서 이제 보식을 하게 죽을 먹는데 죽을 이렇게 한 몇 숟가락 퍼먹으니까 갑자기 이상하더랍니다. 피똥을 막 확 싸고 막 죽게 되었답니다. 죽을 먹고 몇 숟가락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또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가까이 있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더랍니다. 이 죽에 지약이 들었다 그럽니다. 지약이. 지옥에 지약이 들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이제 이름이 남편 이름이 일국이에요. 일구가 막 하늘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나중에 그리고 치료됐어요. 근데 이제 죽을 이제 몇 숟가락 먹고 피똥을 싸고 하나님이 지약이 들었다 가르쳤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 장로 부인이 또 죽을 또 다시 끌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채워놓고 앉혀놓고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죽는데 천국 가는데 죽기 전에 용서하고 죽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야 내가 용서하고 죽는다. 당신 여기 이 죽에다 지약 넣었지 하니까 바른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러면 당장 지금 경찰 불러가지고 조사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 큰일 난다. 이게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바른 말 하면 내가 이제 용서하고 죽을 테니까 하라 하니까 그제서야 지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죽에다가 장로 부인의 지약을 넣었답니다. 왜 지약을 넣었느냐 하니까 이 기도원에 있는데 이 기도원 원장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서로 기도원을 차지하려고 세력 다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욕심이 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남편이 그 허봉랑 선교사에서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꿈을 꿨는데 그 남편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게 막 알려진 거야. 그래 놓으니까 야 이게 지금 기도원 원장님 하나 제끼기도 힘든데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부인에게 죽을 끓여가지고 치약을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약을 탄 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이 장로님이 주일날 다른 곳에 예배 드리고 이제 강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그 지약을 타자고 했던 장로는 바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7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장로님이 빠져 죽어도 똑같은 물에 똑같이 빠져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 3년 후에는 그 부인이 지약한 부인이 있죠. 부인이 폐만성으로 집에 나갔다가 죽어서 그 가문이 아주 멸문지화가 됐다. 싹쓸이가 돼버려요. 싹쓸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해봤어요.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페르신, 오바라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달아보십니다. 성경을 올려놓고 항상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의 저울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또 우리가 다 많지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특별히 교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물을 모독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내 몸, 물질, 시간 다 성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게 있는가? 내 고집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변에서 환경으로 말씀하는데 여전히 내 고집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참 심판, 페르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축복받고 서임받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